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밀턴의 명작이죠. 신라관. 신라관을 보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킬 때 선언한 말이 나와요. 루시퍼가 어떻게 선언했냐면, 나는 천국에서 신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지옥에서 왕으로 살겠다.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아주 교만의 최첨단을 걷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와 아울러서 루시퍼의 반란에 참여했다가 하늘에서 추방된 천사 중에 맘몬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맘몬은요, 근데 항상 고개를 숙이고 땅을 살피면서 걷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맘몬이 고개를 숙여서 땅을 보고 다니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이 맘몬에게는 땅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황금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맘몬 곁에 있잖아요. 맘몬 곁에 있으면 다른 천사들도 황금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맘몬은 천상에서 인기 절정에 올라 있었어요. 자, 그런 맘몬이 루시퍼의 반란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하늘에서 추방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인데, 그에게 있었던 황금을 찾는 능력이 누구에게 왔냐면 타락한 인간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인간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고개를 숙여서 땅을 보면서 황금을 수집하는 괴물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양심과 도덕도 훼손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황금을 전능한 신으로 섬기게 되는 맘모니즘의 탄생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헬라어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안드로포스라고 쓰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안드로포스. 자, 문제는 여러분, 이 안드로포스가 뜻하는 바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드로포스, 사람의 얼굴 혹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 인간, 안드로포스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인간의 자격이 박탈되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까? 아니면 땅을 바라보면서 맘모니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모진 고통을 참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을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분명히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귀한 은혜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똑바로 시선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매주일 이제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자,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 다뤘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첫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받는 모습이에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일시돼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특별한 한 가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딱 스타트했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에 공생애를 딱 스타트했는데 두 가지가 겹쳐요. 뭐가 두 가지가 겹치냐면 성령 충만과 함께 마귀의 시험을 동시에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와 동시에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왜 40일 동안 금식하셨나는 거예요. 왜 금식 왜 하신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비워야만 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뭐를 비워요? 자기를 비운다고.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성부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다.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울러서 금식하다에 해당하는 헬라가 뭐냐면 네스티우사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헌신을 목적으로 해서 종교적인 금식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앞서서 엄숙하고 강한 헌신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얼마 동안? 40일. 어쨌든 우리 주님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거 참 우리가 많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런 구원 역사 여정 가운데 경험하신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이 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역풍, 사탄의 공격 또한 아울러서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성령 충만도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늘 평탄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아파요? 시험 한 번도 안 와? 어려움 하나도 안 와요? 사망사원이라는 말 잘 아시죠? 좀 추운가 싶으면은 따뜻해졌는가 싶으면 또 추워지죠. 교회 사역을 해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좀 교회가 좀 부흥한다 싶고요. 이제 좀 교회가 좀 은혜로 좀 충만하다 싶으면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힘이 쫙 빠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서 겨우 좀 넘어간다 싶으면 또 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힘들게 해. 성령의 강한 은혜가 있으면 그 역풍으로 사탄의 시험도 있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쩌면 이거 당연한 일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 예수님도 고통을 당했다고. 예수님도 배고픔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말씀도 생각이 안 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 끝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악의 영들은 교회의 성장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죠. 여러분들이 평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성장해가고 반듯하게 세워지는 꼴을 못 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실망과 좌절을 줘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죽음으로까지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꿈을 꾸듯이 하시면 안 돼. 현실이 어떤가를 바로 직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역풍으로부터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던 비결, 오늘 잘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누가복음 4장 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 외에는 믿음의 삶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는 해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번에 국민일보 좀 읽다가 짧은 귀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게 성령 충만에 관련된 말씀이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프랑스의 지하철 입구에서 이 바이올린으로 국어를 해서 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14살 때까지 신발 한 켤레도 변변히 사서 신어 본 일이 없는 그런 가난한 소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했습니다. 학교 공부는 못했어요.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딴 사람보다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나씩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할 때마다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에서도 위대한 실업가로 정평이 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앞뒤 다 살펴보고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마다 다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해줘요. 우리 집에는 기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중대한 투자를 할 때마다 그 기도실에 들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한 어떤 확신이나 불길 같은 소원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귀한 은혜들이 오늘날에도 넘쳐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따르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 그러니 넘어지잖아. 여러분,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순풍이 불든지 역풍이 불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가 있고, 은혜로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처럼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이기셨냐, 이제 말씀 나오잖아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처 방법이에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3절에 등장하는 시험하는 자, 다른 복음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마귀가요, 첫 아담에게 행하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도전해 오고 있냐 하면 먹을 것 가지고요. 첫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을 거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 방식으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도전해 온다. 첫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시험에서 넘어지고 첫 사람 아담의 안에서 모두가 죽음을 맛보잖아요.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석을 자꾸 보면 자꾸 둘째 아담 이렇게 주석을 다는 분이 계셔. 해석할 시대도 자꾸 이게 둘째 아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둘째 아담 성경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더 이상의 아담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아담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거를 이겨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현재 예수님이 40일 금식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죠. 40일 금식하면 어때요? 사람 죽어요. 인간의 한계, 최대 한계가 이게 40일 금식이라고. 여러분 뭐 한두 번씩 금식은 다 해보실 텐데 하루 이틀 사흘 말고 어느 정도 날짜 좀 지나죠. 한 20일 지나가 봐요. 정신 하나도 없어.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절제하는데 가장 고통의 순간이 40일 금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요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의 한계 속에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버립니다. 왜 자신을 스스로 가둡니까? 하나님의 오로지 말씀에 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만 이기고 말씀으로만 순종하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 아닙니까? 분명히 인간의 육체에 떡이 필요하다. 그러나 떡이 다가 아니다. 떡은 얼마 동안은 살아요. 80, 90, 100살까지는 살죠. 떡 가지고. 근데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 이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갈수록 마귀가 참 교묘합니다. 이번에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도전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도전을 해요. 마귀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도전을 한다고.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요거 인용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요. 근데 우선에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앞에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러니까 잘 모르시겠죠? 앞에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뭐가 빠졌죠? 이 부분이 빠졌잖아요. 사탄의 수법을 알겠습니까?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슬쩍 빼요. 오늘날의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고. 진짜 중요한 거는 안 해. 슬쩍슬쩍 다 빼놔. 이게 마귀의 술법이라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7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It is written.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대적한단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뭐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만홀히 여긴다. 의미 없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런데 그거를 악용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는 행위다라고는 사실이에요. 이번에도 예수님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적용하십니다.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바르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마귀의 시험이죠.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10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로 직격탄 날려버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그런데 신명기 13장 6장 13절을 보면 요것만 나오는데 그 다음 말씀이 14절이거든요. 14절 잘 보세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시,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세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죠? 우상 숭배 시험이라고. 세 번째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관련된 시험이에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만약 다른 그를 섬기면 이게 곧 우상 숭배다는 거예요. 이 시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로지 말씀에 집중해서 승리했다고요.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신 거 어떻게 이기신 거죠? 첫째,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면 말씀 생각 안 나요. 성령 충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은혜 받았던 거 기억 하나도 안 나.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 다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적용, 요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넘어진 것에 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과 순종으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적 도전에 대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해봤거든. 안 돼.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봤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자꾸 불신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끝까지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고 나가는 한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흔들리면 안 된다고. 1887년 당대 최고의 전도자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죠.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가 미국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게 보통 한 번 설교하는데 10,000명에서 20,000명, 그 당시 19세기입니다. 마이크도 제대로 안 나올 때인데 10,000명이나 20,000명 앞에서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음성이나 펜으로 최소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9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4살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인데 동네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동네 4살짜리가 교회에 출석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를 만나요. 몇 살 때 예수 만난다고? 4살 때.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우리 영유아하고 유치부 애들, 저것들이 예수 만나겠나? 예수 만난다니까. 예수 만났을 때 어떻게 위대하게 쓰임 받는 거,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어릴 때부터 자기 친구를 전도해 옵니다. 어릴 때부터 전도하는 애가 됐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17살 때 1854년에 보스턴에 구두방, 외삼촌이 경영하는 구두방에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자, 그 일 때문에 시카고를 이제 거쳐가지고 본격적으로 구두 외판으로서 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때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열정이 없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4살 때부터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없이 살아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감당할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신앙에 열정이 없나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또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장으로 어린이 선교사에게 힘쓰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 이 사람이 특별하게 아내가 병이 좀 들어요. 아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영국에 가게 되는데 영국에서 어느 사람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설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분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단순하고 간결하면서도 열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 강단을 들여다보면 회개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으냐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과거나 지금이나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거부터 먼저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강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생키라는 찬양자가 같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1892년에 성지순례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하던 중에 심장에 무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 집회하지 아니하고 1899년 이제 조용까지 이제 조용하게 그냥 예배 인도만 하셨는데 1899년에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쓰러져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제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강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무디가 어떤 설교를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신학 공부 안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안 했는데 목소리까지 컬컬했대요. 쉰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미국 사람인데 문법도 틀리고 철자도 틀리고 발음도 틀리고 설교의 결함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돌았으며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칼빈주의 신조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말씀 그대로 전가하는 이 설교를 했더라고 보니까. 세련되지 않아요. 예? 기가 막힌 설교를 깊은 것을 깨닫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다고. 오늘날의 전도사님만 세워봐봐요. 오늘날 신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님 한번 세워보라고. 설교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세련되게 한다고. 근데 이분은 세련된 거 없어요. 예? 깊은 뭔가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분하고 같이 했다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분이요. 끝까지 평신도 자리를 지킵니다. 고소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목사님들 가운데 아니면 설교하는 가운데 무디 목사님이라고 자꾸 예화할 때 설교하시는 분 계시거든. 무디 목사 아닙니다. 무디는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예요. 평신도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목사 안수 안 받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만 남습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복음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가정, 복음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사역자, 복음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직분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영광이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련되지 않아도 많은 깊이가 있지 않아도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될 때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